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문파고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하민입니다. 우주변화 원리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변화 원리 목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둘째로는 왜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해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변화 원리 책은 참 대작인데요. 이 책의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갈까 합니다. 먼저 키워드를 살펴보면 보이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기게시한 동영상이 있어 중복되지만 새롭게 약간 수정한 자료로 AI 목소리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우주변화의 원리 책 맨 앞부분 목차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면요. 전편과 후편으로 되어 있어요. 전편 법칙편과 후편 변화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양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법칙이죠. 그 법칙이 어떻게 운용되고 활용이 되느냐. 역시 음양론적으로 이 짝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우리 동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첫째 생각나는 것이 낙서의 구궁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낙서의 팔방이가 사정방과 사우방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중앙,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중앙의 센터까지 합치면 9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9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라는 것은 이 분열의 최대수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8괴에 응해서 8도였어요. 8도였는데 중앙인 서울을 합치면 그것이 또 9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6기론에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이게 바로 구궁팔풍운동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수라는 것은 중궁 가운데, 즉 중궁을 중심에 두고서 동서남북과 사우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모든 조화는 여기에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라는 것은 이 분열의 최대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책을 쓸 때 몇 편으로 주로 쓰느냐면 9편으로 써요. 9편으로. 그러면 9편을 9배 하면 9 곱하기 9 8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80일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 80일이라는 숫자는 분열의 최대수로서 모든 내용이 최대로 분열돼 있다. 그러니까 책을 쓰는 사람이 내가 쓰고 싶은 얘기는 이 여든한 편 속에 다 들어있다. 노자의 도덕경도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일이라는 숫자는 분열의 최대수인 구수가 9번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구수라는 것은 분열의 최대수로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구장 속에 전부 얘기해 놓았다 해서 상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책 목차를 한번 쭉 보면서 한동석 선생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집필하셨느냐라고 보면요.
제일 먼저 총론에서는 제1절 소양 철학의 세계관을 비판합니다. 소양 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거북스러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동양 철학을 한 한동석 선생 입장에서는 소양에서 이 본체론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본체론의 입장에서 보면 본체론을 양적으로 고찰을 해요. 양적으로 고찰을 하고 또 질적으로 서양 철학자들이 한 것을 보는데 양적으로 보면 단원론이 있고 탈레스가 우주의 본체를 물이라 그러고 공기라고 그러고 단원론이 있고 다원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자론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질적으로는 유심론이 있고 유물론이 있고 소양 철학의 본체론이 이처럼 다양하지만 해답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주론은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건데 그것이 우주라는 것이 목적률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런 연구를 서양 사람들이 많이 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로 되어 있고요. 둘째로 동양 철학의 우주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무국태국, 황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우주의 본체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삼수로 잡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본원인 무국, 그 본원이 현상화되어 가지고 현실을 잡아 돌리는 태극, 그리고 그 태극과 무국을 연결시키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황국을 얘기하는데 그 삼국 이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물의 개념으로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물의 명칭 자체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걸 정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명 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장이 오행과 운인데요. 오행론 목화토금수의 아주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오행이라는 것은 무형과 유형을 아우르고 있거든요. 위대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행을 얘기할 때 목화토금수 나무 불 흙 쇠덩어리 물 이런 개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기운 자체 목기화기 토기 등 그래서 이 동양 철학의 위대성은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건데 그때 가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모오행의 기본 개념과 삼오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생상극 그 다음에 병극이 나오는데 이 병극은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한동석 선생이 재해석을 하는 건데 다른 책에서는 동양 철학을 공부한 인류 역사에 어떤 책에서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 있는 것을 한동석 선생이 새롭게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제3장 6기론으로 이제 오응과 육기가 나오는데요. 오응과 육기라는 것은 우주를 잡아 돌리는 근본 법칙은 음양오행의 법칙인데요. 그 오행의 법칙이 하늘에서 작용할 때는 오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지구에서 작용을 할 때는 대화작용과 뿔이 없는 불인 상화가 하나 더 불어나 가지고 육기로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과 땅의 교호, 운동, 교류 운동이라는 것은 오운 육기의 교류 운동입니다. 천지의 오운 육기에서 파악할 수 있고 그 모든 내용은 황제내경 소문 운기 편 속에 모두 들어있죠. 이 한동석 선생의 구도의 과정을 보면 삼음, 삼양의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고름, 풍목, 소음구나, 태음습토, 소양상화, 양명조금,
태양한수, 삼음, 삼양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책을 읽지 않고서 그 개념을 파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삼음, 삼양 한의학에서는 12경약의 명칭이라든가 육기의 표기라든가 등등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해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얘기했던 내용이 2절에 구궁팔풍운동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상과 수입니다. 동양의 동양철학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근본 방법론이 이 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상을 파악하는 건데 이 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진리의 본질을 담고 있는 생명의 율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이라는 건 형과는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형과는 반대가 되는 말이라서 이 상은 파악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보지만 그런 눈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다 보여줘도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거치지 않으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파악하는 3단계로서 수와 상을 공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도 낙서예요. 하도 낙서를 통해서 우리가 수와 상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괴상을 공부해야 된다. 괴상 이것은 8괴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수상과 괴상을 공부한 목적은 물상을 공부하는 게 우리 목적이죠. 물상 그래서 이것도 삼변 성도에 가지고 상을 파악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기초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라는 게 뭐냐? 서양에서는 뭐 이 사물의 질량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걸 재고 계산하는 그런 데 수를 활용하고 있지만 아주 동양 자체에서는 수 자체가 진리고 수 자체가 아주 생명의 율동으로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을 파악하는 방법이라든가 오운육기라든가 음양오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아주 이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주의 실상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후편 변화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5장이 4절로 되어 있어요. 토화작용 인신상화론, 금화교역론, 그리고 우주운동과 원자운동입니다. 우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우주운동의 목적은 분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주라는 것은 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분열과 통일 여기를 근본으로 잡으면요. 분열과 통일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이다. 우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시간의 질서라는 것은 분열과 통일. 그래서 항상 손바닥을 가지고 이렇게 분열했다가 통일했다가 분열했다가 통일했다가 이것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주의 도가 완성되는 3단계가 있는데 여기 이 명리학 지지의 미신유술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기에서 토화 작용으로서 바탕을 마련하고 인신 소양 상화 작용을 거쳐가지고 이 금화 교역이 완성이 된다 해서 그 3단계로 되어 있어요. 토화작용, 우주운동의 목적은 토화작용이 상화작용을 거쳐가지고 금화교역을 완성하는 것이 우주운동의 목적이다. 우주운동의 목적을 논합니다. 이제까지 우주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를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우주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주의 목적은 금화교역을 완성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앞으로 많이 얘기가 되겠지만요. 이 신명을 창조하고 신명을 통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4절이 우주운동과 원자운동. 아니, 원자도 원자핵의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건 뭐 지구의 주위를 달이 돌고 태양의 주위를 혹성이 도는 것과 똑같은데, 그런 원자의 운동 모습에서 우주의 운동 모습을 관찰해내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공부할 양이 많아서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우주의 운동과 변화 부분인데요. 인사의 변화와 물질의 변화가 있어요. 이거 아주 참 기가 막힌 또 부분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인간은 왜 성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왜 인간은 욕심과 무욕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순수성을 회복해 가지고 본연의 명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느냐. 인간의 아주 본질과 모순이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인간의 본질을 밝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변화,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데 그 만물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변화와 종이라는 것은, 모든 종자라는 것은 수토가 합덕을 하면 종이 생기고, 수토가 동득을 하면 물로서 변화가 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얘기가 있고요. 제7장이 정신론인데요. 이제까지 모든 철학자들은 정신을 전제로 연구를 했어요. 정신 자체를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정신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무슨 학문을 연구하고 하는데, 정신을 연구하는데, 근데 이 정신도 말이에요. 우리 정신이 아니라 우주 정신이 뭐냐? 도대체 우주를 잡아 돌리는 이 우주에도 지금 무한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주에도 정신이 있다, 이거야. 도대체 우주 정신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우주 정신과 인간 정신을 대비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우주 정신이라는 것은 건곤을 채로 하고 있다. 우주 정신이라는 것은 건곤을 채로 하는데, 이 건곤은 천지죠, 천지. 그럼 건곤과 천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천지의 마음이 건곤이에요. 건곤은 형체가 없어요. 천지의 정신, 천지의 마음이 건곤이고, 이것이 형체로 드러난 것이 하늘과 땅이에요. 이것이 체가 되고, 이 천지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이 현실계에서 드러내고 있는 주체는 뭐냐 하면 1월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이 용이 되는 거죠. 천지 1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천지 1월, 우주론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 천지 1월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역이라는 걸 봐도 천지 1월로 시작해서 끝나는 거예요. 주역의 첫 번째, 두 번째 주역이 64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회가 건곤, 그 다음에 상경의 마지막 29번째, 30번째 회로서 감리계가 1월이거든요. 감리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
64번째 회는 이 감리가 교류하는 수와 기제와 화수 미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화가 용이 된다. 그게 이제 우주의 정신은 덩건을 채로 하고 1호를 0으로 삼지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1월 소생이다. 1월 소생,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 건건의 정신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구도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정신론 자체도 아주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기혈이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고 뭐고 존재하지 않아요. 밥을 안 먹어서 굶어 죽는데 무슨 정신이 나옵니까? 밥을 먹어가지고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어야 정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 정신을 만들어내는 바탕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거기에서 기혈의 운동이 돌아가면서 정신이 나오게 된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에 인간 정신의 통일으로서 인간 정신의 통일을 위해서 유불선에서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유불선, 종교 정신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과연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냐, 죽어도 인간의 정신은 지속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이 우주의 본체거든요. 우주의 본체라는 것이 무극태극 환극인데 이 무극태극 환극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그래서 태국도 설고 태극도, 그 다음에 주렴기에 태국도 설, 그 다음에 삼극설 사실이 삼극설로서 서경을 보면 환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주역을 보면 태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무극에 대한 얘기는 없다가 송나라 북송 때 주돈이가 무극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요. 이게 다 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김일부 선생 때 와서 삼극의 관계성을 최초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일이 무십이면 무체요. 일이라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 십이 없으면 체가 없고 십이 무일이면 무용이다. 십이라는 것이 일이 없으면 용이 없다. 그래서 이런 태극이고 싶은 무극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존재하는 것, 무극과 태극의 사이에 존재해서 그 무극과 태극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환극이니라. 그래서 삼극의 관계를 최초로 언급을 합니다. 참 지금은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 위대성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정역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 지축이 서 가지고 후천 세상의 역입니다. 선천의 윤역이 아닌 지축이 선 뒤에 정도수 운행을 하는 후천의 역을 정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에는 우주 본체의 양면성으로 창조 본체와 운동 본체, 창조 본체는 공을 얘기해요. 공을 얘기하고 이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공입니다. 이 공을 얘기하고 운동의 본체는 이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극이 태극 자체가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창조의 본체, 이게 태극인데요. 태극인데 창조의 본체인 공과 운동의 본체인 수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얘기가 본체와 그의 작용 변화에서 천지개벽에 대한 얘기로서 정답을 딱 제시합니다. 천지개벽이라는 것은 19,600년으로 순환하는 우주의 1년 속에서 지축이 기울었다가 지축이 섰다가 지축이 또 기울어지고 하는 것이 개벽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은요. 9장은 신비의 행로인데 내용 자체가 신비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는 자신의 구도의 과정을 얘기해요. 내가 잘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난 스승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다. 뭐 책도 스승이요 선생님도 스승인데 황제내경 운기편을 만났다. 근데 그걸 보면 열릴 것 같은데 잘 안 열렸다. 그 뒤에 한장경 선생을 만났다. 나에게 이 길을 열어준 유일한 선생님은 사마 한장경 선생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방황을 했다. 이제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신화나 전설이라는 것은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영원하다 하면서 이제 그 피닉스 불사조의 전설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화를 조금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우주 고발의 꿈이 있어요. 제2절 우주 고발의 꿈. 이 우주 고발의 꿈은요. 본인이 이 한편에 아주 참 족같은 이게 수필은 아니고 소설입니다. 아주 문체도 감성적이고요. 참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데 내가 이걸 해놓는 목적은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이 방법론을 내가 한번 제시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글을 쓴다. 그러니까 방법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나오는 인명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변화 원리 책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기게시한 동영상이 있어 수정문으로 AI 목소리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부할 양이 많아서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주 변화의 원리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우주 변화의 원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건 도통의 입문 과정이다. 그러니까 도통이라는 것, 즉 건건감리 간태선진이라는 건 사실 8괴인데요. 8괴라는 것은 우주의 모든 질서를 8가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변광대한 우주의 질서를 내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변화의 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도 있지만 제가 첫 번째 우주 변화의 원리를 공부해야 되는 목적은 인간의 수수께끼와 인간의 모든 신비를 풀기 위해서는 우주 변화의 원리를 공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의 진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주에 대한 인식, 우주 질서에 대한 인식과 우주 변화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나를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주의 변화 원리라는 건 대우주의 변화 원리예요. 대우주의 변화 원리를 알아야만
소우주인 인간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우주와 소우주에 대한 얘기를 벌써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우주, 즉 우주 그 다음에 인간, 대우주와 인간의 관계는 사실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우주대로 있고 인간은 인간대로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점에서 저는 두 가지의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변화의 흐름을 탑니다. 대우주가 변화하는 원리에 따라서 인간은 그대로 변화해 가요. 인간이라는 것은 대우주에 갖춰진 존재입니다. 폭풍이 오면 사람이나 배가 뒤집혀야 되고, 날씨가 더우면 땀을 흘려야 되고, 기후변화에 사람은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자연의 기후 변화를 관찰해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 발전했어요. 그게 오응육기학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주 변화의 원리를, 대우주 변화의 질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그 대우주와 소우주의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영혼과 육신은 그대로 대우주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대우주의 변화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늘 땅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인간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천지의 기운을 뽑아 모아가지고 인간이 나온 거예요. 천지의 기운이 인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천지를 공부해야 돼요. 우주를 공부해야 돼요. 이 천지와 우주는 어떻게 다릅니까? 천지라는 것은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근본틀이에요. 천지라는 것은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체가 되고 용이 되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지가 빚어내는 그런 질서가 우주입니다. 천지가 빚어내는 질서가 시간과 공간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주론 공부라는 것은 바로 이 천지론 공부, 인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주위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인간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대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된다. 대우주의 신비를 풀었을 때 인간의 어떤 구원 문제라든가 인간의 본질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변화의 원리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고 죽으면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우주를 통찰해야만이, 우주의 변화 원리를 꿰뚫어야만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변화의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요. 명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인식이 없었어요. 많은 지식인들과 그리고 대학의 교수들이 음양오행을 부정합니다. 음양오행 그것이 맞아? 그거 뭐 춘추전국 시대에 나와 가지고 말이야? 지금 21세기 이전 구닥다리 아냐? 그런 이론과 철학이 지금 적용이 돼? 이런 얘기를 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학생들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등한시합니다. 어떤 우주의 변화 원리를 공부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이법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특정 종교 교인은 아님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치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치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성품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대 유학자들이 성증리이다. 여러분들이 성증리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이 곧 이치다. 인간의 가슴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갖춰져 있는 성 자체가 그것이 바로 이치인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는 것은 창조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공부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심성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변화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하늘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류 문명의 위대한 부축이라는 것은 종교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 세계를 추구해가지고 정신적인 승화와 영생을 추구합니다. 도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에 대한 변화 원리라든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가 공부의 두 방법론으로서 근취조신하고 근취조신 가까이서는 너의 몸에서 찾아보고 원취조물을 하라. 멀리서는 만물에서 취해보라. 이제 이게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방법론인데요. 가까이서는 너의 몸에서 찾아보고 멀리서는 만물에게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근취조신, 아주 몸에서 추구한 것은 결국 영혼에 대한 탐구와 정신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위대한 종교를 성립시켰고, 원취점을 멀리서 만사, 만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위대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사실로서 종교와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본질과 영혼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종교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상향은 과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본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본과 말의 관계인데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서로의 각각의 가치관을 부여해주고 이념을 부여해주는 것. 이중짜리가 필요합니다. 이중짜리가 뭐냐? 이것이 철학입니다. 이게 철학인데 이 철학은 물론 서양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양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양 철학 바로 이 인류 문명의 양대축인 종교와 과학에 각각 이념과 가치관을 부여해서 이 두 개의 문명을 화해시켜 가지고 인류 문명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근본 가치관은 어디서 나오느냐? 철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이 종교와 과학에 대한 이념을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도 유물선, 기독교 등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것 자체에 대한 화해에 대한 어떤 그 기본 틀을 제공해 주는 것도 역시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변화하고 있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또한 철학의 사명인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떤 우주의 신비를 개발해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자리가 이게 철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네 번째가 되는데, 네 번째 우리는 왜 우주 변화의 원리를 꼭 공부해야 되느냐? 이것 꼭 공부해야 합니다. 테오 보키 씨는 태극기의 8궤를 최초로 그리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역의 8궤를 최초로 그리신 분이에요. 역철학의 창시자고 주역의 창시자입니다. 하도를 최초로 받으신 분이에요.
하도에는 상수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인류 문명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이 철학의 근본 뿌리가 보키시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주 변화의 원리는 보키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건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변화의 원리를 꼭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로 명리학, 역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실제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역학인들은 성실하게 공부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현업 종사자들의 현황은 이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음양오행의 큰 흐름인 이 공부를 안 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분발하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니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재능기부 차원을 부연 설명드리면 유튜브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먹방 등 장사꾼 기질보다는 아주 멋지고 좋은 내용을 무료로 공개하여 책임감을 강조한 강의를 하면서 재능 기부로 오랫동안 길게 승부하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38년간 근무한 공무원 출신이라 그간 근무하면서 느낀 멋진 사람의 개념으로 자료를 개조식 슬라이드로 만들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1. 보고서나 기획서를 잘 만들고 2. 상기 내용을 신문기고 등으로 잘 홍보하여야 하고 3. 발표 시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며 4. 조직원끼리의 소통도 정서적으로 하고 5. 인생을 길게 보고 행복을 아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는 우리 책 본강의 설명으로 들어가 제1장 총론편을 준비하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에 클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